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물 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물 같은 성령이에요. 성경은 예표, 비유가 많은 책입니다. 이 성경의 예표, 비유가 왜 많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짚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것이지? 이해를 못했어. 왜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야 그때 그 말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그때서 이해를 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정말로 왜 그런 말이 어딨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곳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에 올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셔요. 주님은 자신을 일컬음에서도 많은 상징들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대한 비유 100가지도 넘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샘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샘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생수의 강 또는 하나님의 호흡, 숨, 바람, 기름, 비둘기, 나무, 이슬, 비, 불, 세미한 음성 또는 인 또는 안개 등등 너무 많아요. 비유로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듣는 학생은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딴짓 부리고 잘 듣지 못한 학생은 선생님이 아무리 눈높이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정작 시험을 가보면 알겠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겠죠.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앉았다고서 다 예배냐?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눈높이 교육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눈높이 교육을 잘 듣는 사람들은 내가 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귀로 안 들려진 그런 분들은 눈높이 교육을 했지만 예배를 자리만 차지하면 드리는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수가를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초대교회에
지난 주일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체험의 하나님, 즉 불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어. 불같이 임하신 성령,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는 부정한 것을 태워 정화시키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 하시냐? 감동, 감화, 교통 또는 슬프고 괴로워 답답할 때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성령 임하면 지금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럴 때에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 임하면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지켜줬구나, 보여줬구나, 또 담대함도 주고요, 미래도 걱정하지 않게 해줘요. 그 불같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화를 시켜서 죄 가운데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죠. 또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주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들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면 귀신들이 떠나는 일이 벌어졌고요. 병든자가 있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은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했더니 낫는 일들이 벌어지고,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번지는 사람에게도 그 독이 빠져나갈지어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권능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임하면?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면.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불같은 성령님을 사모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의사 자격증을 따야만이 개업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잘 알아도 자격증이 없으면 개업을 해야 돼요.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들은, 신앙인들은 이 자격증을 따야 돼요. 또 빛의 사람이고 빛에 일하게 해. 빛의 사람답게.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질구질해서 맨날 허덕허덕 살며 살았던 자가 이 빛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나에게 있는 것이 뭘까?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을 사용해서, 나에게 재능 주신 것을 사용해서,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을 사용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해서 빛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빛의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어. 근데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빛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헐떡이며 삶을 살죠. 즉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빛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재능을, 또 내 건강을, 내 시간을 등등등 다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빛의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을 만큼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한 것이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소리를 못 들어. 근데 본인은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베푸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고, 사랑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고, 소망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가지고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행이 없었을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겼다니까. 이 사람을 바꾸면 이 돈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또 누가 알면 해달라고 하니까 없는 척 하려고 누구한테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빛의 사람답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똑같이 그래야 돼. 그런 빛의 사람으로서 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은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거꾸로 가지는 않아. 오늘날 이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거꾸로 가는지 알도 못해. 도덕이 사라지고 있어. A가 사라지고 있어. 지켜야 할 도리가 없어졌어. 내가 해야 할 일과 정말 남들이 해야 할 일, 그 가운데서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질서가 사라졌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잘은 모르지만 요새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 두들까잖아. 왜? 기본이 없다. 법이 없다. 민주주의에 있어야 할 삼권 분립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 크게 없다. 국회에서 아무리 통과가 돼도 딱 잘린다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에게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린다. 세상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닌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가서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그때 한 부류의 현상을 따라서 거짓의 영이 넣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라고. 무슨 얘기겠죠? 그러므로 오늘 저가 이런데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거짓의 영 속에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말했어요. 내가 올라가면 이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때 몇 명만 남았다고요? 500명 중에? 500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몇 명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고요? 120명 아닌가요? 맞아요. 380명은 다 떠나가서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80명 떠나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잖아. 오늘날 똑같아. 아무리 승천해서 이야기를 해도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지 않았잖아. 안 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불같던 성령님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같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성경은 성령님을 물로 비유하는 부분이 본문의 4장 14절에 있어요. 또 할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 기쁨이, 희열이 넘친다. 물, 샘물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수의 강이 우리들 배에서 넘쳐 흘러나요. 근데 이게 언제 흘러나올까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얘기도 하지 않은 분들은 경험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감사해요. 범사에 하루에 2가지 것만 감사를 하십시오. 반칙도 바르고 생각해서 하십시오. 한 사람은 알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한 사람은 알아. 백날 정답을 가르쳐 줘도 쓰지 아니하면 빵점. 지키는 사람은 100점 되는.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샘물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이 뭔가를 느낀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 그래서 해보시라고 하루에 2가지만 하면서 정말 쉽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줬어. 해보시면 너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막한 것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불평이 떠나가요. 감사하는 것은 짜증이 떠나가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들어와서 불평, 원망, 짜증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있음에 감사할 것이 불평으로 바꿔져요. 쉽게 표현하자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불평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있어서 문제야. 아내가 있어서 문제야. 자식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마음이 무지무지 안 좋아.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감사거려. 남편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살지.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지. 하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쁜 적이 없겠어요? 있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감사 쪽만 찾는다니까요. 사단이 내 안에서 떠나가니까 감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없어 봐요. 아내가 없어, 남편이 없어, 자식이 없어. 얼마나 쓸쓸한데 있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하죠. 짜증을 부려도 어떤 때는 감사해요. 잔소리를 할 때도 어떤 때는 화가 버럭버럭 나는데 감사를 받게 되는 일들이 뭐가?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바꿔진다. 그래서 이 좋은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모하지 않아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줘도 못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말씀 합독할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제히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미리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미리 나를 믿는 자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지 안 했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오시면 이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 자, 주님이 주시는 불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이 막 희열이, 기쁨, 즐거움 넘쳐 흘러요. 똑같은 환경을 두고도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일을 붙들게 만들어요. 오늘 근심도 있어. 오늘도 기쁨이 있어. 두 가지 것에 어떤 걸 선택하냐라고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근심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 그 우산장수 엄마 얘기 있잖아요. 하나는 아들은 우산장수, 하나는 집신장수 아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엄마가 근심 걱정을 날마다 했잖아요. 날마다 근심 걱정을 했어요.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해가 쨍쨍 뜨면 우산장수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걱정할 만하잖아. 쨍쨍 뜨면 이 아들 어떻게 먹고 살아? 비가 오면 이 아들 어떻게 먹고 살아? 할 수 있는 거잖아. 야, 이거 바꿔보자.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 부자 되겠네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 해가 뜨면 집신장수 아들 부자 되겠네. 똑같은 상황인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선택을 누가 하냐? 이 악한 마귀가 하고 우리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나게 하고요. 해가 쨍쨍 나면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나게 해서 나를 기쁘게 안 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나를 기쁘게 사는 꼴을 못 봐. 어떻게 하면 저 근심 걱정하게 만들까?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을 잘 알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이 임하면 그랬습니다. 있음에 감사. 오늘도 이렇게 다 제가 아까 잠깐 여기서 근심이 싹 왔는데 고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우리 신강동씨 저거 앉은데 오늘 책도에 앉아가지고 그냥 뭔 일이다냐 하고 이렇게 돌릴 때 저거 앉아요.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은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물 같은 성령님은 어느 때 누구에게 임하는가? 첫째,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다. 아무에게 임하는 자. 이 겸손한 자예요. 야고보서 4장 5, 6절만 작동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렇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를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슬픈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이 뒤에 뭘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실까 하면서 감사를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오늘 우리들이 크고 부자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내 삶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삶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줄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감사로 바뀌어져요.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말씀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그랬죠. 겸손한테 은혜를 주신다. 다만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해요. 때가 되면 높여준다. 지금이 아니고 내 그릇이 됐을 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세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또 가슴 벅찬 감격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간섭하시거든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고 생각하면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일은 아프다는 것은요. 아프다는 것을 통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아이고 아파. 이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몸에서 너 아프지? 아프면 큰 병이 생긴다. 그러니 미리 아픔을 줘서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픔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더 큰 병이 생기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서 고쳐라. 왜 그런가? 다리가 근육이 아파?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걸을 수도 있잖아요. 관절이 아파? 너무 많이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아프니까 조금만 걸어라.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서 세미한 음성, 세미한 그런 것들을 잘 느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이 멍에는 힘든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일주일에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듣고 있나? 공식적으로 주일 날, 오후 또는 수요일 공적으로 있겠지만 주일 날만 나오신 분들은 주일 날만 듣는 거잖아요. 더 많이 듣고 싶다고 들려준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내가 노력을 해요. 멍에를 매야 돼. 나 수요일 날 듣고 싶다. 또는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듣고 싶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 멍에를 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요새는 MP3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에서 얼마나 듣고 싶으면 들을 수가 있잖아. 사모를 해야 돼. 그래서 막 들어야 돼. 듣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천국 가는 데에 있어서 많이 가르쳐 줘요. 근데 안 들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내게 배우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 8장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도 당신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해요. 성령님은 낮은 자에게 임하시죠.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둘째,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자,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 살 수가 없어. 모든 생명체. 우리 영혼도 생명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수는 불같은 숭령님, 물같은 숭령님이 임했을 때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삶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바빠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뭘 느끼냐면 영혼의 공고함이 느껴져요. 본인이 느껴요. 공고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강팍함이 느껴져요. 무뎌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꾸 멀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곳에는 동행이 없네. 묻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없네. 언제나 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는데 왜 그럴까? 이 생각이 나. 그래서 동행하고 또 시작하는 거야. 이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정말 생수예요. 자, 생수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와서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가 많이 필요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합독할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강구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은혜 값없이 줘요. 값없이. 우리가 사모만 하면 달라고만 하면 값없이 주신다. 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귀찮게 그걸 보도록 하나님이 너를 보여줄 거야. 성경 말씀은 없어. 그냥 하나님 너를 항상 보여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쳐줘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안에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준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세상 사람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도 들었으니까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배웠으니 하나님께 사모하면 받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모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목마른 영혼에게 불같은 숙련님이 임하시면 시편 42편 1절 말씀 압도갑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심령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게 신앙인들이 지금 갈급해야 할 이유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찾지, 그런 갈급한 마음을 안 찾아. 이것 또한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어. 시편 109편 9절 말씀 압도갑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아무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갈급하고 사모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마귀의 미혹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압도갑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좋은 거. 최고의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나는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루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절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모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뜨겁게 열심히 기도한 결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죠. 그래서 기도가 뜨거울수록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목청 높여서 기도할 때가 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권능,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임하는,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창조, 탄생, 부활, 성전, 재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능력 입으면 자연스럽게 유대지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유대해진다.
그래서 성령을 입어서 위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놀라운 일들을 벌였죠. 또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역시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일을 벌였고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나니까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얼마나 울고 불고 하면서 매달렸어요. 또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설명을 했죠. 에디슨이 학교 다녔을 때에 선생님은 야는 이런 일반 학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전능아입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근데 어머니는 그걸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뭐라고? 야, 너는 그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단다. 네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해. 그래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발견 마음이겠죠. 무디라는 사람도 역시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하셔요. 만약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억지로 하나님 챙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억지로 섬기라고 억지로 희생하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분이 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이 임하면 그분이 충만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충성해. 섬겨. 먹지가 감사가 넘쳐요. 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사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것을 행하는 물처럼 겸손하고 복마른 사람처럼 사무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